자, 제10장. 이거 개발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 하는 거죠. 이거를 개발해서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론의 마지막 과정으로 5가지 성품을 개발해서 활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 거냐. 자,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이 이게 가장 핵심이죠.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주인으로서의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뭘 만들어내요? 행복을 만들어내요. 회복이니까. 부부의 회복, 부모 자식 간의 회복. 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가족이 정말로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네.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8장 1절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다. 네. 뒤처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샌드위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이디어 상품보다는 단지 모양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재료 갖다가 맞춰서 파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산업의 기본 뼈대이다 보니까 정말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지고 그야말로 세계 속에서 그 지적 재산권에 그걸 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결국 복이라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또 뭔가 소득을 얻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결과물이에요, 이게. 그리고 새로운 변화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변화예요. 새로운 변화.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스스로 이제 임상을 다양하게 해보면서 정말 이 프로그램이, 이 운동이 우선 나를 바꿀 수 있겠구나. 사실 우리 목회자를 누가 바꾸겠습니까, 이거? 네. 뭐 누가 바꾸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를 줘도 안 바꾸는데.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바꿀 의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꿀 수도 없고 제 말 듣고 여기서 누가 바꾸겠습니까? 네. 네, 그냥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의지,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안고 가시면 그 5가지 성품을 스스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할 때 여러분이 변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이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성장해 가는 거죠. 발전해 가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5절로 17절 뭐예요? 네, 온전한 사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온전한 사람, 사람으로서 온전함, 성숙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1절은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5가지 성품을 개발해서 살아간다는 건 한마디로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거다. 위의 말씀들은 모두 5가지 성품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들을 보여줘요. 세상에 필요로 하는 창의력, 인성, 전문성, 재능 개발, 주도적 역할, 올바른 파트너십 등이 모두 이 속에 들어있어요. 위의 말씀을 토대로 현실적 면에서 5가지 성품을 개발해서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네. 이게 가장 큰 수확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이 다 주변의 환경, 주변의 어떤 그 상황,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여론, 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확 지배하고 있어요. 네.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찾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지, 정말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나는 누군지. 네. 두 번째는 올바른 인성 확립이에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품이
교육되고 훈련되는데 인성교육이 이보다 더 위대한 인성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주도적 삶이에요. 주도적.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으로 세웠어요. 종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주인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창의력과 아이디어들을 창출해낼 수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 속에는 이미 이게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짐승들을 다 끌고 오셨는데, 그리고 이름을 지어줘 보라고 그랬는데 그냥 뚝딱뚝딱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이거? 창의력이 나오는 거죠. 그것들을 보고 연구하면서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을까?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이루어져요. 늘 변화를 추구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재능들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저렇게 해보면 좋겠다 해서 새로운 변화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 삶에 뭔가 스릴이 넘칩니다. 기대감, 성취감, 뭔가 내일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해보고 싶다, 내일 내가 이런 걸 하게 될 거다, 그러면 뭔가 사람이 의욕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성취해 갔을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공익적인 인간이 됩니다. 가족을 위한, 사회를 위한 새 시대의 리더가 돼요. 리더.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줍니다. 비싼 돈을 내고 코칭 교육을 시키는데 그 코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과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에요. 그 다음엔 감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코칭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자, 사실 5가지 성품을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신의 아들로 산다는 말이죠. 전능하신 신의 아들의 삶이 어떨 것인가? 이걸 보여주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5가지 성품의 결과를 한마디로 설명한 것이 창세기 1장 18절이에요.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위에서 설명한 이 도표에서 이야기하는 10가지는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요셉을 연구해보자. 그는 17살 때 형제들의 미움받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노예로 팔려간 것이다. 그런데 그가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를 팔아버린 형제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어떻게 이런 역전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때 그가 사용한 것은 2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노예로 사는 동안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내려간 기간 동안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39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모든 삶에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개발해야 할 첫 번째 내용,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개발했고 활용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시간 관리에 이 사람은 철저한 사람이에요. 노예로서 예배당도 없고 아버지같이 신앙 좋은 사람도 옆에 없고 신앙 다 털어먹기 딱 맞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철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2번째는 5가지 성품의 능력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는 창세기 3장에 근거한 부정적 자신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의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의 능력 개발에 성공합니다. 우선 그는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겼죠. 현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 없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소중히 여깁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끌어내서 주인의 집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집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무가 돼요. 이건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한 그의 삶은 어느 성품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일성의 특징이 잘 나타나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고 억울하고 분노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는 노예였지만 정신세계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는 생각의 기능을 갈고 닦아 꿈을 해석하는데 제대로 사용했고 정신을 항상 맑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인격성의 특징들이에요. 그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그걸 거절해요. 다시 말하면 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성의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결국 거룩함이 이기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후에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결코 물질의 욕심이나 잘못된 생활을 보이지 않아요. 그는 그저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 후에 그는 형제를 모두 용서합니다. 나아가 그들과 그들의 자손까지 모두 거두어들여요. 이건 뭐예요? 사랑성이죠. 그는 마지막까지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만은 가나안의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창세기 5장에서 마지막으로 유언한 게 뭐예요? 나는 여기서 죽으나 너희는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간다. 무엇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근거한 유언이에요? 언약 신앙이에요. 천국의 모형 가나안 땅. 천국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면은 항상 하늘을 꿈꾸며 사는 사람이죠. 어떤가? 그가 5가지 성품을 보디발 장군 집에서 사용했을 때 그 집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무가 됐고, 그가 5가지 성품을 감옥에서 실천할 때 감옥의 간수가 그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되고, 그가 이것을 애굽에 사용할 때 애굽에 존경받는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27절을 살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28절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 2절이 이루어집니다. 뛰어난 민족, 뛰어난 사람. 노벨상이 문제입니까? 뛰어난 민족,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다니엘도 연구해보자. 그도 청년 때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이 모두 죽임당하고 그는 남은 자들 틈에 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 그가 금세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뀐 뒤에도 여전히 그는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도 역시 2가지 개발에 성공한 사람이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발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 능력입니다. 이게 결단의 능력이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간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항상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았고, 먹을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구분해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만 구분해서 살아도요, 훨씬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2번째,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5가지 성품이 빛을 발합니다. 현대인은 똑똑해지기를 바라고 창의력을 발휘하기를 원하면서도 바보 멍청이가 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술, 담배, 게으름, 스마트폰, 게임, TV 등 모두 다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보로 만드는 도구들이에요. 기계로 만드는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를 안 하면서 똑똑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자기 절제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속에서 그의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은 빛을 발합니다. 유일성의 성품. 그는 비록 포로의 삶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겼고 자기 재능인 계시의 해석에 대한 전문성을 갈고 닦습니다. 재능의 다양성에서 재능을 갈고 닦은 거죠. 인격성.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와 묵상을 통해 생각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내면의 세계는 항상 자유했어요. 거룩성. 그는 흠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영원성. 하늘의 나라와 소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데서 나오는 그의 지혜는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보다 뛰어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만큼 그는 대단한 인물이 되죠. 이 모든 것은 2가지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5가지 성품의 개발과 활용이에요. 세계를 변화시킨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에디슨,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수많은 성인 군자들. 그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은 모두 5 성품 중 어느 한 부분이나 2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어디 나옵니까? 그의 생각의 기능에서 나왔고, 그 생각의 기능은 인격성의 한 부분이에요. 더 늦기 전에 5가지 성품을 개발하고 훈련하라. 더 늦기 전에 자녀들 속에 있는 5가지 성품을 개발하고 훈련하게 하라. 5가지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간이 되는 길이며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는 길이다. 이것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라. 진정한 공부는 이것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일이다. 5가지 성품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다. 지금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 안에 5가지 성품 안에 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 해답도 안에 5가지 성품 속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가? 그 대답도 5가지 성품 안에 있어요. 인간관계를 변하고 싶은가? 마음의 아픔과 심리적 질병들을 치료하고 싶은가? 더 발전하고 싶은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가? 창의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5가지 성품을 개발하면 돼요.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내 개발이 한계에 부딪히면 누구하고 합치면 돼? 네. 재능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합치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벽난로 위에 방치된 중국 화병, 알고 보니 수억짜리. 얼마 전에 나온 뉴스 이야기예요. 청나라 황제 걸륭제를 위해 만든 중국 도자기 하나가 어느 집에 벽난로 위 선반에 놓여 있었다. 이 사람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도 몰라요. 그냥 꽃병인 줄 알고 갖다 올려놨어. 그런데 어느 날 감정사가 그 가치를 알아차리고 그걸 소유해서 경매에 내놓았는데 값이 6억 3,800만 원이었어요. 경매 관계자는 화병은 수년간 벽난로 위에만 있었을 것이라면서 주인은 화병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 그저 그 가치를 모른 채 화분처럼 버려진 화분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개발해서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보물이 되고 있는가? 당신의 자녀는 그저 길에 버려져 발에 채이는 돌멩이로 굴러다니고 있는가? 그 안에 세상을 다스릴 능력인 5가지 성품을 개발하면서 세상을 빛나게 할 보석으로 가공되고 있는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 안에 숨어있는 보물을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버려진 길가에 깨진 화병이 되게 할 것인지는 누구의 선택에 있어요? 예. 교인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그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해낼 수 있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최고의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째 영 대답이 시원찮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야 돼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입문편을 마치고 이제 본 과제로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귀함의 영역 1번.